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안 계시면 앞뒤로 해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시오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욥기 5장까지 왔습니다. 욥기 5장까지 왔는데 여러분이 오해하시기 전에 속히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말씀들의 본문들이 이 욥기 5장에 나와 있는 중간중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단락으로만 떼어가지고 많은 설교 본문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뭐가 틀렸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험스러운 걸 말씀드리는, 조심스러운 걸요. 5장에 있는 구절들은 떼어서 설교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안에 있는 몇몇 구절들 단어와 표현과 수식어들이 너무 은혜스럽고 좋아요. 여기 보시면은요,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믿음 되게 좋아 보이죠?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누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죠? 친구들 중에 첫 번째 엘리바스. 앞에 4장 5장은 다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거, 6장 넘어가면 욥이 거기다 대답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욥한테 이렇게 가야죠. 엘리바스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이유 없는 고난이라는 건 없어요. 원래는 욥이 봤을 때 그런 거죠. 그렇죠. 욥이 봤을 때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유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엘리바스가 욥한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지금 욥을 벌써 오판을 하고 있죠. 욥이 지금 뭐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아예 전제를 해버렸죠. 징계. 근데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에요. 욥은 지금 징계나 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욥이 대답하는 6장 넘어가기 전에 5장에서는 무엇의 의미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고난에 대한 의미를 정리를 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제가 연막을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좀 은혜스럽지 않은 표현인데 연기를 이게 연기라 그러면 좀 얘기 편한데 하여튼 예 죄송합니다. 복선을 제가 쫙 깔아놨어요. 좀 고상한 단어를 쓰겠습니다. 복선을 쫙 깔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시편 119편 몇 절이죠? 65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 우리 정철환 집사님, 오늘 정철환 집사님 온다 그랬는데 늦게 오는 모양이에요. 지금 눈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해서 온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정철환 집사님이 스트레이트로 317을 새벽기도를 오늘 쫙 올려놨더라고요. 오늘 것까지 올라왔어요. 오늘 거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제 내용이 이해가 되실 텐데 바로 그 시편 내용이 고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시편과 욥기 5장과 저 신약의 골로새서 빌립보서까지 다 가야 돼요. 왜?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빌립보서 골로새서에서 왜 고난을 이야기하는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가 이것도 통으로 전체로 맥으로 보지 못하면 목사님 왜 하필 많은 구절 중에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에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전체적인 맥락을 알면 시편 119편 오늘 새벽 본문과 욥기 5장과 골로새서와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고난에 대한 언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침이 나와 있어요. 왜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인지 아시겠어요?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이요? 예, 잘 아시죠.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옥중서신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예루살렘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잡혀요. 잡혀가지고 어디로 끌려가죠? 총독의 관저인 가이사라로 갔다가 거기서 어디로요? 로마로 잡혀갑니다. 그죠? 그 유대인들한테 잡혔을 때에 이 사람이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나 로마 시민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을 신문도 안 하고 때려 죽일 작정이요 이러니까 천부장이 기겁을 하고 놀래가지고, 에? 그래요? 당신 로마 시민이요? 난 이걸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 로마 시민이 된 거예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난 원주민이요, 날 때부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딱,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는데 먹지도 않고 내가 마시지도 않겠다는 테러 분자들이 길가에 숨어 있어가지고 바울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노리고 있었잖아요. 그걸 알고는 어떻게 했죠? 몇 명의 군인을 동원을 했죠? 470명의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보병과 기병을 동원을 해서 470명이요. 누구 때문에요? 바울 하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끌려간 게 어디냐면 로마로 끌려갑니다. 로마로 끌려가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기록한 성경이 4권이나 돼요. 참, 이 사람은, 이 사람이라 그러면 안 돼. 이분은 희한해요. 어려움이 생기면 더 팔팔해져요. 희한하게. 아니, 감옥에 갔다가 처박아 놓으면 감옥에서 더 역사가 나타나요. 그죠?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빌레몬서를 쓰게 된 동기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그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재산을 가지고 튀어 로마로 도망 나온 종이 아닙니까? 노예 아닙니까? 이건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죽여버릴 수 있는데 사형감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바울을 만나서 변화가 돼가지고, 여러분 만나면은요, 이게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리한 내용이에요. 만나면은 필연적인 만남과 필요한 만남이 있어요. 필연적인 만남과 필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하면, 필연적인 만남은 오네시모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영혼이 반드시 만나야 돼요. 누구를요? 오네시모가 여러분 나중에 교회의 역사에 의하면 교회 감독도 되고 그럽니다. 이 배신자 종이요. 이렇게 되려면은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 이렇게 되려면 필연적인 만남이에요. 누구를 만나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누굴 만난 겁니까? 여러분 김 목사 만나가지고 변화되셨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아내나 남편분 만나가지고 그렇게 변화되셨나요? 제가 봐도 쌍으로 변화됐어요. 그건 알고 보니까 남편과 아내 때문에 변화된 게 아니고 예수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필연적인 만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필연적인 만남으로 이끌어주는 필요한 만남이 있어요. 그게 교회. 바울에게 바로 오네시모, 그러니까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필요한 만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연적인 당신과의 만남을 위하여 필요한 만남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제가 정리하고도 진짜 멋있는 표현이에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는 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걸 극초월하는 표현입니다. 그죠? 그렇게 바울은 감옥에 가서도 엄청난 업적들을 이뤄서, 업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 성경을 4권이나 기록합니다. 그랬더니만 골로새서 빌립보서가 다 고난 중에 기록한 성경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골로새서에 고난의 의미를 담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일단 1차적으로 각오는 하셔야 되겠죠. 조금 늦게 끝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오늘 시편에 보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말을 바꾸면 늦게 끝남도 내겐 유익이다, 밥을 굶어도 내겐 유익이다, 전혀 동의를 안 하시는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과
욥기 5장과 골로새서와 빌립보서를 통해서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께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잘 들으시고 정리하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언젠가는 여러분 앞에 극도의 고난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우리도 또한 역시 우리 앞에 그런 고난들이 닥쳐올 겁니다. 여러분, 왜 성도에게 고난이 오는 줄 아세요? 왜 축복 아니고 고난이 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로마서 8장 28절로 일단 정의를 내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저 그렇게 계속 복만 얘기하고 복 받으면 참 좋은데 예수 믿고 복 받으면 예수 믿는 게 참 수월할 텐데 라고만 이야기하는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욥을 통해서도 분명히 했죠. 복도 하나님이 주신 바요 뭐죠? 화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거래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로마서 8장 28절 그 유명한 구절 한번 볼까요? 예.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잘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안 되는 거. 아니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뭐 하는 자요? 사랑하십니까? 맞아요. 지금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자? 하나님 모르는 자 말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그 고난의 이야기는, 복의 이야기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해당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뭐예요? 여러분 부르심 받았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뭐래요? 모든 거예요.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닥치는 고난도 혹은 복도, 축복도 다 모두가 다 만나는 사람들도 싹 다 벌어진 모든 사건도 죄다 몽땅 다. 예? 여기 모든이라는 표현이 그걸 받고 있다고요. 모든이라는 표현은 일어나는 모든 일, 만나는 모든 사람, 당했던 아픈 일 모든 것, 좋았던 일 모든 것 싹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라는 것과 우리가 그렇게 지긋지긋해하는 고난이라는 것 죄다 뭐예요? 싹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그게 뭐라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그러면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뭐와 뭐를 허락하셨다? 욥기의 이야기로 하면 고난과 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두 개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은 이제 아시잖아요. 선은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고 옳게 여기시고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 위해서 그 복과 화, 고난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고난만 축복만이 아니라 둘을 어떻게 해서요? 합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새벽에 제가 예를 하나 드린 건데 여기서 그 예를 다시 전개를 할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상식과 지식과 학식을 시험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잊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라는 거 아시죠? 소금을 화학적인 용어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예, 신안에서 올라오든 어디서 올라오든 그 허연 겉자루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글로 염화나트륨이라 그래요. 혹시 영어가 또 머리에 쥐가 나지만 거기 이렇게 영어로 써 있어요. 소금에 대해서. NaCl이에요. 그런데 그게 소금인데요. 염화나트륨 소금인데 그거는요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나트륨하고 염소하고요. 염소 오해하지 마세요. 염소 아니에요. 그게 화학 물질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염소하고 나트륨을 떼어 놓잖아요. 나트륨하고 염소는 독극물이 돼요. 두 개가 떨어져 있으면 독극물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걸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 이게 뭐가 돼요? 너무 소중한 소금이 되는 거예요. 뭐 크게 반응하셔도 돼요. 집에 가서 이러지 마시고 여기서 하셔도 돼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고 좋게 여기는 복, 잘 보세요. 복만 디립다 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완전히 베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교만에 교만을 하늘을 찌를 거예요. 그렇죠? 사단 밑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다가 고난만 딥다 와요. 하나님 저 이제 포기할래요. 자폭하겠죠? 염화 나트륨은 나트륨과 염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귀중한 소금이 되는 것처럼 고난과 축복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온전하게 성숙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모든 관점에서 이제 욥기로 돌아가셔서 5장 말씀이 왜서 이게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느냐? 좀 전에도 5장 17절 얘기를 드렸죠?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 지금 뭐 받고 있는 중이다. 너 징계받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징계도 유익이라. 그거 자체로만 이야기하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욥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징계를 받을 이상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뭘 받고 있다? 징계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엘리바스가 이해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네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5장 8절에 나라면, 만약 내가 너라면 이런 얘기죠.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여러분, 욥이 지금 하나님 버렸습니까? 하나님 배신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지금 징계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이유는 그렇지요. 네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징계를 당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조언이랍시고 하는 거를 잘 보세요. 야, 지금 징계가 왔지만 이 징계도 잘만 이용하면 어떻게 될 거지 이거죠? 너 그거 복 받을 수 있어. 맨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뭐도 받을 수 있고 복 받을 수 있고 심판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징계 왔어. 이러면 엘리바스 같은 이 부류의 사람들은 벌써 계산기를 탁 돌리는 거야. 야, 여기서 내가 잘 반응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떨궈 주겠구나.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좀 전에 로마서 8장 28절에 그 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얘기를 지금 엘리바스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복은 자기가 만약에 복을 받으면 엘리바스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죠. 내가 그에 상응한 뭔가 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받았으니까 이건 내가 마음대로 누리고 혹시라도 뭔가 징계가 임했다라면 이건 징계는 내가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잽싸게 빨리 어떻게 하면 되냐? 빨리 돌이키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돌이켜 무릎 꿇어서 인정만 하게 되면 그 징계 뒤에도 또 뭐가 따라온다는 거죠. 복이 오네. 그러니까 오직 이 사람한테는 뭐만 관심이 있는 거죠? 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래도 복, 저래도 복. 그래서 복을 어쨌든지 받아내는 것, 복을 쟁취하는 게 엘리바스 그 사람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한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욥기 1장 2장에서 분명히 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평가하셨는지 기억나시죠? 의롭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표현상 온전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일까요? 창세기적 용어로 표현해 주십시오.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을 엘리바스는요, 지가 보기에, 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자기가 보기에는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럼 뭐를 거부하는 걸까요? 욥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니까 바로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을 하여 이 사람의 삶은 어떤 거죠? 자기가 마치 누가 돼서? 하나님이 돼서 뭐를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선악을 누가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인 자기가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딱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와 다른 친구들이 심각한 문제성을 여러분이 이제 인식을 하시겠어요? 아, 이건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여긴 것을 자기들이 보기에 악하다라고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엘리바스의 심각한 문제예요.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경희 집사님 지금 들어오셨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요. 바쁜데도 그냥 애 챙기고 그냥 바쁘게 종종 걸음으로 오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엘리바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뭔가 부족해. 이 바로 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7번째 되는 날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보시기에 심히 좋고 7번째 되는 날을 안식하셨죠. 그 의미가 뭐라 그랬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손댈 게 없이 완벽하다 이랬는데,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일하는 놈들 잡아 죽이라고 분명히 율법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왜 잔인하거나 포악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의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내가 보기 좋아, 야 됐어, 이건 퍼펙트해. 그런데 안식일 날 일을 하면서 움직거리면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에게 뭐라고 대드는 거나 똑같은 거다고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그렇죠, 맞습니다, 권사님, 불완전합니다 해서 뭔가 부족하여 내가 꼼지럭거리지 않으면 만족하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분명히 옳다라고 여긴 것을 이 사람은 자기가 판단해 옳지 않다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의미에서요. 단순히 안식일을 범한 문제 때문에 율법적으로 그걸 처단한 게 아니라, 거기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 뜻을 깔아뭉개고 자기가 판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된다, 이 얘기였던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죽여야 되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그 속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모르니까 너무 하나님을 포악한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심각한 오류를 누가 범하고 있느냐 하면 엘리바스가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욥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동방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인정했는데, 엘리바스는 아니지, 너는 지금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어, 인정해, 나 같으면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을 거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뒷부분에 17절부터 27절까지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너는 현재 징계를 받는 중이니까, 잘못에 대한 대가니까 하나님께 절대 복종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또 복으로 주어질 거야 라고 아주 초지일관이에요. 엘리바스도 어쩌면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 계속 그 복받는 걸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지, 결국 이 사람이 내놓는 얘기는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아닌데 도대체 어디서 이런 걸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엘리바스가 어디서 배웠을까요? 27절이에요. 27절이요. 뭐래요? 볼지어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 욥기 5장이 확 뚫리죠.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전체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아니라 자기가, 사람들이 연구했던 바를 취합을 해가지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 떨어질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혹독하게 얘기를 할게요.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내놓은 걸 갖다가 설교 본문으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이 연구 결과물을 갖다가, 여기 연구했다는 얘기는요, 연구 가운 입고 어디 연구실에 들어가서 연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어났던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통계적으로, 수치적으로 거의 그렇더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지금 그 상황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빼도 박도 못하게, 야, 지금까지 보니까 거의 다 그런 식이더라. 그러니까 너도 지금 그 경우다. 그 케이스다. 딱 걸려들었다. 너도 딱 요 케이스 되니까 연구한 바에 의하면 너는 지금 징계 중이야.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서 빨리 복 챙겨.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제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일단 잠깐은 좀 내려놓으십시오. 이 엘리바스 얘기를 지금 들을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욥의 상황을 보면 지금 욥도 지금 죽을 맛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도무지가 이게 이해 안 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가 너무 거창하면은요,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욥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난이요, 그렇게 높은 데 올라갔다가 완전히 저 밑바닥으로 처박혀요. 이유도 모르고 알 수도 없고 이해 안 되는 고난을 받은 유일한 샘플이죠. one case, only one case예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감을 못 잡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욥은 지금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원 케이스로 드러내려고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거기서 예수를 보려고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욥기 5장에 그릇된 자 엘리바스의 그 변명과 궤변 앞에서, 그 잘못 늘어놓는 궤변들 앞에서 뭘 발견할 수 있느냐? 역으로 예수와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고난의 참 의미가 무엇이냐?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의 참 의미, 욥이 겪었다면은요, 성경과 역사적으로 보면 욥이 겪은 거니까 성경에 딱 요 케이스들은 only one 케이스, 누가 요걸 요대로 겪는다는 거죠.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해요? 시편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신이 봤을 때는 이 고난이 무언가 원인이 있어 나오는 고난은 아닌 거예요. 당신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누구한테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이 땅에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난의 참 의미를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참 의미가 뭐냐?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참 의미, 시편 119편으로 꼭 가셔야 돼요. 시편 119편입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말씀을 붙잡는 자의 편이 맞긴 맞아요. 말씀을 붙잡고 있다 보면 계속 이게 기가 막히게, 여러분, 이 방송으로는 나가는 용어가 맞진 않는 용어인데, 그거 바둑 용어잖아요. 그거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져요. 죄송해요. 제가 수준이 안 돼서. 그게 맞아 떨어져요. 시편, 욥기, 저 뒤에 이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제 그게 맞아 떨어질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편 119편에,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사람은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고난이 왔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까 그 사람에게 임하는 고난과 축복이 뭘 한다 그랬죠? 따로따로 놀면 안 된다 그랬죠? 합력하여 손을 이죠? 여기는 시편에서는 제가 오늘 새벽에 얘기했는데,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고난을 당합니까? 요거예요. 그 고난과 말씀도 역시 뭐 하죠? 그렇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케이스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이에요.
이 사람은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절대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입에서 놓지 않아요. 계속 읊조린다고 그럴 정도로. 그런데 그 고난의 의미가 뭐냐? 전제는 이 사람은 뭘 계속 붙잡고 있다?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한테는 복만 와야 되잖아요. 엘리바스의 얘기 들으면. 그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온전한 진리인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복만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난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할렐루야. 지금 욥이나 엘리바스나 빌닷, 소발 그대로 쳐내버려 두면 다른 거 볼 것도 없고 그냥 그 상태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도록 쳐내버려 두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요. 어떤 식으로 살아갈까요? 구체적인 그릇된 행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하나님을. 제가 계속 지금까지 얘기 드린 거예요. 기복신앙. 그걸 일명 쉽게 자판기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뽑아내려고 하는 그 신앙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징계 왔다 이거. 징계. 야, 아주 이게 엄청 잘 돌아가는 게, 야, 징계 받으면 너 힘들잖아. 힘든 만큼 뽑아내야지. 힘들었던 만큼 하나님한테 뽑아내야지. 힘든 걸 잘 견뎌내서 그 견뎌낸 거에 대한 보상으로 복을 받아 챙겨야지. 끌어당겨야지. 이건 거예요. 평생 어떻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갈 거 아니냔 말입니다. 평생 이렇게 갈 거. 이거 사람 죽이는 겁니다. 애굽에서 그랬잖아요. 물 한 바가지 갖다가 논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한 바가지 나와요. 두 바가지 갖다 놓으면 두 바가지 나와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건 막 할렐루야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밥도 못 먹어요, 그 사람. 그죠? 잠도 못 자요. 왜요? 잠잘 새가 어디 있습니까? 밥 먹을 새가 어디 있어요? 밥이야 뭐 저쪽에 만리장성에다가 시켜 먹으면 된다고 하지만 밤에 잠도 못 자요. 계속 어디가 있어야 돼요? 그 논밭에 가가지고 계속 물 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집에서는요 아들의 손자들까지 다 와가지고 대고 있어요 지금. 그럼 우리 집은요 식구가 적으니까 안 되겠어요. 사람이라도 고용을 해가지고 계속 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된 만큼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살 거래요. 결국 이렇게 살다가는요 동맥경화, 간경화, 뇌졸 다 오는 거예요. 다 와요. 스트레스 죽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타이밍이 옵니다. 10바가지를 놓는데 9바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인생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바가지 뒤집어 쓰고 자살하겠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렇게 살 거 아니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바스나 빌닷, 소발, 심지어 욥까지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맞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걸 딱 주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고난 받기 전에는 그릇 행했는데 고난 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온전히 지키게 됐더라. 온전하게 됐더라. 할렐루야. 이게 고난의 의미예요. 첫 번째,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고난 자체로 싫은 개념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에 그 말씀이 어떻게 되더라?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더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단하다고 고난을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 중에 계십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구원이요 생명이요 은혜라고 그랬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겁니까? 답이 나왔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그 고난이 임한 거예요. 외면하지 마십시오.
고달프다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고단하다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잠깐, 그건 그 고난이 온 거는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그 전과 그 후가 분명히 달라질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난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당신께 허락하셨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시편 119편 71절 72절보다 제가 이거 새벽에 이 말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꼭 이제 새벽 준비는요, 꼭 며칠 간격을 두고 며칠 전서부터 본문을 연결을 해서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내일 새벽 본문은 이미 다 연구가 끝난 상태예요. 왜냐하면 제가 부지런한 탓도 있지만 미리미리 연구를 해야 연결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저는 한 장 내에서가 안 돼요. 앞 뒤가 연결이 돼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욥기가 할 때 여러분 이거 제 간증이에요. 오늘 욥기 5장을 하는데 119편 딱 요대 65절부터 72절까지가 정확하게 걸린 거예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는데요, 매일 성경 말씀을 그 단락단락으로 해가지고선 연결을 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행복함,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1절 보세요. 이 사람이 뭘 계속 붙잡고 있는 사람이죠?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는 중에 뭐가 왔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중에 고난이 왔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게 뭐 한 거죠? 둘이 합력하여? 예, 맞습니다. 선을 이룬 거예요. 이미 선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뭐 때문에요? 여기서는 이제 고난만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고난이 지켜져 있죠.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72절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주의 말씀이, 주의 뜻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할렐루야. 아니, 말씀 그렇게 죽으라고 붙잡으면 좋은 일만 생기면은 그게 좋은 거 아니? 그런데 고난이 와가지고 이 말씀을 배우게 돼가지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것인지를 알게 돼, 이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가치와 값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세요? 고난 때문에 천천 금은보다 더 좋아진 거예요. 더 가치 있어진 거예요. 이건 단순히 말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선물로 주신 게 분명히 있죠. 말씀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그냥 선물을 내놓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고요. 선물을 받으면 바로 어떻게 하죠? 이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그렇지요. 펼쳐보잖아요. 하나님이 뭐를 선물로 주셨느냐 하면 성경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펼쳐봐야지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그 성경이 선물로 주어진 이 사람에게 고난도 유익으로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천천 금은보다 좋게 되었습니다. 가치를 알게 된 거죠. 뭐 때문에요?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그 사람의 뭐가 왔죠? 고난이 왔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치를 알게 된, 믿음의 가치, 선물로 받은 거는요, 말씀, 믿음, 구원 다 그거의 가치가 어떻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천천의 금은보다 좋게 됐다라는 거죠. 뭐 때문이죠? 고난 때문에 그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고난의 의미 두 가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요 의미를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의 요 고난의 의미를
욥기 5장으로 넘으면 누구는 모르더라. 그렇지, 엘리바스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개념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온리 원 케이스, 욥처럼 이해 안 되는 고난을 당하는 유일한 존재가 있으니 성경적으로 누구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고난의 참 의미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욥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욥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교회와 성도를 예표하는데,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누구를 드러내는 거냐 하면 예수를 드러내는 거라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는 욥기 5장에서는 고난당하는 욥을 통하여 그런 고난을 당한 예수, 그런 고난을 직접 당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제 바울이 정리한 거예요. 아마 바울은 시편 119편의 말씀과 욥기 5장의 말씀을 정리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고난의 의미, 이런 고난 당한 사람은 유일하게 딱 한 분 누구다? 예수밖에는 없는데, 욥기 5장에서 그 예수를 드러내고 있고 십자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정확하게 두 구절만 정리하고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골로새서 1장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이니까 신약성경 324쪽인가요? 예.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역시나 자기는 복음을 전한 것 외에는 한 게 없는데 지금 감옥까지 끌려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내가 뭘 잘못해서 끌려온 게 아니고 제대로 한 것 때문에 끌려왔어요. 그렇죠. 이것도 정말 고난의 의미로 보면 욥이 당한 고난과 그 시편 기록되어 있는 고난의 의미들을 사도 바울이 모를 리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적으로 신구약을 싹 정리를 합니다. 욥기 5장은요, 욥의 고난은 당하는 고난으로가 아니라 뭐를 의미한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 이상한 고난 당하는 것, 이해 안 되는 고난 당하는 것, 욥 외에는 딱 only one 케이스만 있었어요. 누구? 그러니까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은 지금 누구를 드러내고 있더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와 예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걸 정리를 끝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자기도 고난을 당하면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와, 이 세 개를 다 품고도 남은 이 어떤 철학가가 어떠한 혁명가도 얘기할 수 없는 이 중요한 이야기, 예수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의미라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냥 얼떨결에 생겨난 재수 없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라는 거죠. 그 표현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주님이 올라가시 않으셨다면 이 고난은 누가 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주님은 지금 안 계시지만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뭐를 지는 것과 같다? 그렇지요. 십자가를 지는 것. 성도와 교회가 왜 그렇게 번영신앙에 빠져가지고 뭐 하면 일확천금 얻어내는 로또 교회가 돼버렸어요. 이 남은 고난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요. 십자가 지고 가려 하는 마음은 없고, 이거 했으니까 이 정도 땡길 수 있겠지라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이야기를 아직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욥기 5장에서 여전히 욥은 욥이고
나는 난 거예요.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인 채로 그렇게 따로따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작건 크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고난 안 당하고 우리한테 밀어놓은 고난이 아니라 죄다 받고 가셨는데 조금 남은 고난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싹 지셨는데 조금 올라가시다가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얘기 드린 거예요. 그 고난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걸 조금 나눠. 예수님이 손톱을 깎아가지고 다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 손톱 하나가 뚝 떨어진 거예요. 가다가 그거 남은 거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삶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면 어떻게 선포해야 됩니까? 그 고난과 그 복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시오라고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만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복만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요? 소금을 둘로 나눠버리면 독극물이 돼버립니다. 합쳐놔야 음식에도 들어가고 간고등어에도 들어가는 거고, 그죠? 김치 절일 때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소금 안 들어간 젓갈 어떨까요? 뭐 더 이상 얘기 필요 없겠죠. 간이 되지 않은 족이 어떨까요? 간이 되지 않은 간고등어는 어떨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그 소금 함부로 뿌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하필 이 시대에 나밖에 없냐고. 정말 어떻게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발끝에 재수없게 채여가지고 왜 하필 나냐고가 아니라 내게 주님이 남겨주신 고난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경중, 크기,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어떤 분은 가족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고난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관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맞아요. 돈 때문에 고난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직장,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고난을 당합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모르면 오리무중 되는 거예요. 정말로 답답한 거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답은 뭐예요? 남은 고난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는요. 뭐죠? 나는 그 순간 이후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 거기다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잘 이해 안 되시면 김장철의 배추 쫙 큰 다라에다 놓고 소금 뿌리는 것처럼 생각해서 계속 소금 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채워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을 채워가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은 어쩌다 마주친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남겨주신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난은 예수님의 유품입니다. 유품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의 유품이라고요. 유품하면 여러분 어떻게 관리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잘 관리하셔야죠. 소중하게 관리하셔야죠. 그 유품은요, 또 어떻게 하셔요? 팔아먹어요? 또 내 새끼한테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물려주고요, 아이고, 내 새끼한테는 돈 물려주기도 바쁜데 그걸 물려줍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 새끼한테는 좋은 것, 부귀, 영화, 번영, 화려한 거를 물려주려고 하니까 맨날 내 새끼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놈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만 누가 뭐라 그래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똑똑한 부모는 어떻게 키운다? 사랑받는 존재로 키우지 않고 얘가 사랑하는 존재로 키운다는 거예요. 정답이에요. 놀라운 겁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 다음에 고난에 대한 의미는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역시 고난의 의미는 예수님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49쪽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굳이 또 상속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뭘 상속받는 거니까 제가 지금 얘기 드렸잖아요. 고난입니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또 남은 고난 내가 유물처럼 받았다고 주님은 홀가분하게 옛다 받아라 하고 나는 간다 하고 가신 게 아니라 주님이 같이 고난을 받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외로워하지 마세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왜냐? 고난은 내게 주신 유물이요, 고난은 곧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받고 있는 중이니 이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하나 더 고난에 대한 의미. 여러분 욥기 4장 제가 이야기 드렸죠. 엘리바스가 왜 자꾸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복신앙 자꾸 얘기하고 넣으면 빼는 것 자꾸 이야기하고 뭐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욥의 이야기가 거의 동시대.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이 그렇죠. 욥도 역시 맞아요. 이걸 모르니까, 선택된 걸 믿지 않고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늘 무슨 식으로 생각을 한다? 하나님이 나를 전적 은혜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늘 어떤 식으로 생각한다? 기복신앙이요. 뭘 넣어야 나오는 걸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엘리바스의 생각이었죠.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이걸로 제가 정리할게요. 그래도 뭐 그렇게 길게는 안 갔어요,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라 여러분. 오늘 밤에 시타도 빵빵하고 말씀도 빵빵하고 여러분의 감성과 영성도 빵빵해지도록 제가 정리됐으니까 마지막까지 잘 정리합시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제가 앞에 4장 욥기 4장과 연결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디모데후서 이거 하나면 이제 완전히 정리가 딱 끝나버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들도 영광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는 얘기는 영광과 함께, 아까 우리가 다 말씀 나눴으니까 영광과 함께 모두 있다는 얘기죠. 고난도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게 되었습니까? 10절 앞부분에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한 거죠?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와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이 이 지구상에 이 별에 나그네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 아세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익숙지 않기, 이 땅이 우리가 본토가 아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침서가 필요해요. 그 지침이 바로 말씀이 시편 119편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하, 고난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누구 말 맞다나 고난은 장난이 아닙니다. 고난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고난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받습니다. 와, 그러면 시편과 신약성경 제가 세 구절 정리해드렸죠? 앞에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그 구절들로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 사람 말씀 계속 붙잡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고난이 왔어요. 어떤 의미였죠? 고난이 오고 난 다음 그 사람은 바로 행하게 됐다 그랬죠. 그 전에는요, 고난이 오기 전에는 어떻게 행했는데요? 그렇죠, 그릇 행했는데 고난이 오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대로 온전하게 바로 행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난이 오고 난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선물로 주신 말씀, 내 믿음, 내 삶, 이 모든 것이 다 뭐가 되었다? 가치가 천천금은보다 더 귀중하게 되었다, 좋게 되었다, 가치가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얘기죠.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이게 구약의 시편에 나온 내용이고, 유일하게 욥기 5장에 욥이 고난당하는 거를 이해 안 되는 고난을 받은 유일한 only one case 성경에 욥 말고 누가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는 걸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죠? 예수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로마서에 있는 말씀으로 어떤 의미였다?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는데 그 중에 조금 남은 거, 그거 지금 우리가 잡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고난은 나 혼자 당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누가요? 예수님이 함께 고난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 택함 받은 사람만요. 택함 받은 사람이 고난을 받게 되어 있고, 로마서 8장 28절에 의하면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정리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이 개념들을 정리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고난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올 것 같아요, 아무도. 그렇죠? 고난이 임하라고 축복을 했으니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바로 그 욥이 고난으로 성숙되어 가도록 선택되었다라는 사실, 거기에 여러분의 모습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작건 크건 여러분이 지금 곧자 들어가는 건 다 고난이에요. 고민, 고생, 고역, 고통, 고질병, 고뿌리요? 고침받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은 다 고난으로 주신 거예요. 혹시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혼자 당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같이 겪고 계십니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걸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뭐만큼이요? 속눈썹만큼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러면 속눈썹만큼. 제 딸아이가 그 속눈썹이 눈을 찔러가지고 17개를 뺐는데 그 속눈썹만큼의 그 남은 고난을 여러분이 인생에서 겪고 있는 거예요. 속눈썹만큼이요. 근데 그놈의 속눈썹 하나가 그렇게 찔러대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선택되셨고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고요. 그리고 그 남은 고난에 여러분이 동참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십자가로 지고 가시고 42장까지 좀 격려하시면서 그렇게 성숙하게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고난, 그러네요. 이 고난, 이거 주님이 조금 남겨주신 거, 그거,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 그리고 선택된 자들이 받는 고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 혹시라도 앞으로 제가 어떤 고난을 겪든지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 욥기 5장의 말씀, 골로새서와 빌립보서와 디모데후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절대 그 고난의 의미를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며 그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